비경계를 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금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 245페이지 자, 거기 제일 밑에 단입니다. 6대 해능스님 다음 단 해능대사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해능대사 그대들은 내가 지은 다음에 두 가지 개송도 들어보게 그 개송들은 달마스님께서 지으신 개송의 뜻을 담은 것이며 아직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도록 하되 반드시 청정한 마음자리를 볼 것이네. 자, 첫 번째 개송 마음자리, 청정 마음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밭에 삿된 꽃이 핀다. 다섯 이파리도 뿌리 따라 삿대에 되어 함께 무맹의 업을 짓고 업이 일으키는 바람이 휘둘릴 것이요. 이제 두 번째 개송 마음밭에 바람꽃이 핀다면 다섯 이파리도 뿌리 따라 바르게 되어 함께 반야의 지혜를 닦아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건 이제 꽃 하는 부분이거든요. 원칙 스님은 앞에 연꽃을 얘기하면서 이 연꽃이 이제 피는 것, 이 연꽃을 피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깨달음이라는데 마치 연꽃이 피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깨달음을.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깨달음 이렇게 하면 되게 오해가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깨달음 이러면 깨달음 종류도 무수하게 많아요. 종류가 깨달음 종류가 무수하게 많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깨달음 이러면 반드시 앞에 바른 깨달음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삿된 거하고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는 바른 깨달음 이래야 돼요. 그냥 깨달음 이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논할 때 앞에 바로 바를 정자 부처가 정각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깨달음 종류가 무수히 많다 하는데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가도 이런 것이죠. 대아리가 막 시작돼가 급히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화장지를 갖고 안 들어갔다는 그걸 안 거야. 그러면 그 깨달은 내용은 화장지.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누구를 만나가 열심히 약속을 하고 이래 했는데 딱 1시간 지나고 나는데 아이고 왜 그때 그 약속을 안 했지? 핵심 빠졌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내가 뭘 얘기해야 될 부분을 빠뜨리고 얘기 안 한 걸 딱 깨달았다. 이러면 자기가 그 내용이 할 이야기를 못했다는 그 깨달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깨달은 내용이 무수히 많아요. 깨달음이라는 건 무수히 많고. 그걸 깨달음이라고요? 네. 삿된 깨달음은 또 어떤 거, 뭘 삿되다고 얘기하느냐면 인과를 부정하는 것. 이건 삿된 깨달음. 보십시오. 이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깨달은 내용.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은 연기법이에요. 잘 알다시피 연기잖아요. 연하는 거는 인나를 인을 얘기하고 기락하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인과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바른 깨달음은 인과를 얘기하는 건데 이 인과 이치에 어긋나는 깨달음은 바른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이 연기라 하는 말은 인과의 뜻도 있고 두 번째 상호 의존의 뜻이 있어요. 상호 의존. 모든 건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인과를 가지고 있다. 이 깨달음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인과라도 상호전을 전혀 아닌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삿된 깨달음인데 그거는 대개 있음과 없음을 근거한 내용은 전부 다 삿된 깨달음입니다. 있음을 근거로 하는 건 절대주의라고 하죠. 절대주의. 그럼 없음을 근거하는 것은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그런 이런 있음과 없음을 근거한 허무주의나 절대주의가 깨달음 내용으로 이야기되면 이걸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깨달음을 삿된 깨달음이다. 삿된 것이다. 얘기하죠. 그럼 왜 이런 것을 삿되다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증명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제가 프랑스 이제 예술한 사람이 와서 1박 2일 자비선사에 템플하고 갔다 얘기했잖아요. 그 분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창조주를 매개한 종교에서 두 가지가 싫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원죄를 자꾸 죄의식을 심어준다. 원죄가 있었어. 그럼 그건 뭡니까? 있음을 근거하는 절대주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원죄가 절대주의에 관계되는가 하면 창조주가 하지 말라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예, 그렇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따먹었대. 매한테 속여가지고. 그러면 이 창조주를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업을 없애려면 항상 창조주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이때 창조주라 그러면 결국 그 아들은 예수님하고 하나님이잖아요. 이 두 분의 외에는 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네. 너 죄 지었지. 그 죄는 내가 너 죄를 없앨 수 있어. 다른 일은 안 돼. 이게요. 얘기하잖아.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어디 됩니까? 그거는? 갑질이죠. 갑질. 독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런 절대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교적 시각이 쓴 그런 거예요. 모든 진짜 창조주가 만들었다 하면 그게 맞을는지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한대.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그거는 번뇌가 없다. 번뇌가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괴로움도 없어요.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번뇌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지만 번뇌에서 죄를 짓지만 우리 마음의 본성은 번뇌가 없다.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것, 번뇌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만 죄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도 누구를 빌려서 할 필요가 없죠. 우리한테 다 갖춰져 있다. 다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건 누구나 다 가능하다. 그 외에 상호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것도 그분이 얘기하는 하나는 뭔가 천국 가는데 요구하는 게 많다. 천국 가는데 왜 요구하는 게 많으냐. 그것도 역시 누구를 거쳐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천국 가는데도 그럴 거예요. 자기 혼자 못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인 허락을 그 주인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있으면은 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중생들은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주인을 섬기지 못하냐.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들은 되게 현대 민주주의하고도 상대가 은하는 거예요. 민주주의하고도 은하요. 그래서 그런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의 그런 핵심 가르침은 매우 원시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인류가 아직까지 의식이 이렇게 활발하게 깨있지 못한 상태는 그게 절대적으로 맞을는지 모르지만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인지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갸우뚱하죠.
그런 거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절대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뿐이야.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온갖 나쁜 짓 하더라도 괜찮아. 결과가 없어. 죽으면 그뿐이니까. 그럼 온갖 나쁜 짓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절대주의도 온갖 나쁜 짓 다 할 수가 있어.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고 또 예, 어떤 학생 말 맞다. 예, 뭐 가방에 뭐 물건을 다 훔쳐 선생님한테 딱 붙들리는 너 그렇게 하면 그거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저 위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고기 극복하고 잘못됐습니다 하면 다 끝날 일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 선생님 제일 받죠. 그 얘기 들으면은 그러면 애를 교육을 못 시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밀양도 그렇잖아요. 예? 밀양. 밀양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있음과 없음을 근거하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혼란이 오는 거죠. 부패가 생기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바르지 않다. 이런 깨달음. 근데 창조주를 얘기하는 종교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믿음만 있죠. 그 혹시 그런 종교에서 원죄라는 거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업은 얼마든지 없을 수가 있어. 무지만 사라지면 업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업도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는데 예. 좋은 업 지능이 좋죠. 나쁜 업 짓지 말고. 아니 이미 태어날 때 전생에 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업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네. 이 몸뚱아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애초 처음부터. 네. 그 유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 그냥 몸이 전부가 아니에요. 몸은 아는 성질이 없어. 근데 이 몸뚱아리 갖고 우리가 판단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핵심은 마음이에요. 예.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육주 단경에 노행자죠. 남북군 시절에 금강경 구실도 깨달은 거죠. 그래 어디 찾아갑니까? 5조 홍인대사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니까 영남 신주에서. 영남 신주는 저 밑에 후진 곳이잖아요. 저 밑에 쉽게 말해가 홍콩 그쪽 그런 동네거든요. 그 변방주의 변방이야. 그래 딱 그러죠. 시골 무재능이 촌놈이구나.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노행자 하는 말, 사람은 남쪽과 북쪽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성은 남북이 없습니다. 딱 이러면 딱 한 방 먹은 거야. 아 이놈이 이게 예, 보통 놈이. 보통 놈이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 의발의 그 노행자를 갖다 해.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가지고 불구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음에는 무슨 남북이 있겠어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마음에 무슨 불구가 있어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갖고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런 걸 또 보여주는 이가 누구냐면은 삼조 성찬 스님이잖아요. 이조 해가 스님한테 가서 뭘 출가하기 전에 문둥병이 걸려가 이게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고 죄가 많아서 그런데 제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제 있으면 가져오느라고. 아무 차도 없습니다. 그런 너 죄를 다 사해 주는 거라.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문둥병 갖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너 전생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너 이 문둥병 걸렸어.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너 나쁜 놈이다. 죄를 많이 지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죄의 본성은 없어. 그게 면죄부야. 이야기하는 거. 장애인에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다 불평등 다 해소할 수 가능한 거예요. 네. 말하자면 다 가능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우리 공부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공부가. 여기 좀 해능대사 얘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전부 다 알고 보면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견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삿대가 바르다는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달음은 또 삿된 깨달음이 있고 바른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본성은 없지만 인과는 있는 거예요. 어? 본성은 없지만 인과는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 마음의 본성인 자성 청정심 속에는 인과가 없어요. 희한한 일이죠. 자성 청정심은 인과가 없습니다. 인과가 없기 때문에 제업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현상은 인과가 있습니다. 본성은 인과가 없는데. 그래서 인과 없는 거와 인과 있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인과 있는 이 세계 속에 살면서 인과 없는 자기 본성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인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괴로움이 다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청정한 건 인과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그렇지만은 현상계는 인과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연기는 인과라는 뜻입니다. 인과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연기의 본질이 뭡니까? 공성 그 자체는 인과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리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기가 공성이 연기예요. 그렇다는 점.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세에 딸렸잖아요. 자기가 내가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는 네. 네, 마음이 무엇인지를 학습을 해야 되고 내가 수행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럼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네. 내가 부처님법이 무엇인지를 바른 이해만 생기도 네.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반드시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과 행동을 옮기는 것은 그 이전에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따라서 자세가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행위 이전에 행위를 일으키는 근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게 좀 육조 스님의 이 개성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 마음밭에 바른 꽃이 핀다. 마음밭은 뭐는 거 심지잖아요. 우리 마음이죠. 바른 꽃이 그냥 꽃이 아니에요. 바른 꽃이에요. 그냥 밭을 이파리 또 뿌리 따라 바르게 돼. 함께 반야의 지혜를 닦아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라. 이 말은 뭡니까? 반야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신다. 그거는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반야 바람일에 의해 가지고 안육단 삼박삼보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심지라는 거는 지자는 무슨 지자예요? 땅지자. 땅지자. 예. 땅지자. 네, 이해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는 거예요. 육조해능선께서 개성을 들러주고 나서 대중들을 돌아가게 하셨다. 밖으로 나는 대중들도 대사께서 이 땅에 오래 계시지 않을 줄 알았다. 이제 이런 게 할 때는 벌써 정리를 다 하는 거죠. 당신이 이제 죽을 것 정리를 다 하기 때문에 대중들도 오래 안 계시지 않겠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지금 남아사에 가면 육조스님의 육신이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등신보로 이렇게 만든다. 그 육조 해능대사의 얼굴 같은 거 이래 보면은 좀 허라 그럴까? 네. 아주 특이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네. 아주 평범하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얼굴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신성하다든가 뭐 그런 거는 안 느끼십니까? 그런 거 느낄 수가 없지요. 나는 60부터 이거 느끼. 우리는 무식해서 그런가 봤어요. 예. 신성한 거는 이 이제 육조 단경이야말로 육조 스님의 본래 면목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런 육조 단경 보면 시원하죠. 네. 시원하잖아요. 느낌이 아주 시원. 우리는 그냥 우리는 아니라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니 그냥 답답하죠. 자, 253페이지 법을 전한 개통.
네, 우리가 이걸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다음 주 있잖아요. 11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그걸 공부를 해야 돼 있습니다. 건강산매경. 건강산매경을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센터장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지 왜 대답을 안 해? 천천히 얘기하는 아이 준비를 자기가 하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거지. 11월 달부터 건강산매경을 공부합시다. 어때요? 네. 그렇게 합시다. 이게 이제 다 됐어요. 그리고 공고도 이렇게 하고 해서 건강산매경론 공부한다고 공부를 하시고, 네, 그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법을 전한 개통. 육조 스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8월 3일 공양을 바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문대사. 모두들 자리에 앉게. 이제 마지막 고배를 하겠네. 법계스님. 스님께서 말씀하신 동교법이 전수된 것은 지금까지 몇 대째입니까? 대문대사. 과거의 7분 부처님으로부터 전수되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로 전수받은 분이며 제8대는 대가서, 9대는 아난, 10대는 말전지, 11대는 상나해수, 하수. 지금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족보를 얘기하죠. 개통을 얘기합니다. 법의 개통을 얘기하죠. 제12대는 우바국다, 제13대는 제다가, 제14대는 불타난제, 제15대는 불타밀다, 제16대는 흡존자, 제17대는 부산나, 분한사, 제18대는 마명, 19대는 비라장자, 제20대는 용수, 제21대, 장자는 스님이 아니에요. 1대는 가나제바, 제22대는 마부라, 제23대는 성가나제, 제24대는 성가야사, 제25대 구마라타, 제26대 하야타, 제27대 바수반도. 바수반도는 세친보살이 아마 바수반도입니다. 제28대는 마나라, 제29대는 항른나, 제30대는 사자비구, 제31대는 산나바사, 32대는 우바구, 제33대는 성가라, 34대는 수아윌다, 35대는 보리달마. 네, 남천교의 셋째 왕자, 즉그 왕자의 셋째 아들이에요. 자, 제36대 해가, 37대는 승찬, 38대는 도심, 39대는 공인, 40대는 해능, 40대 일세. 해능 대사는 자기 40대라고 얘기해요. 저는 부처님으로부터 저는 81대입니다. 그 81대는 뭔가 하면은 강맥을 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강을 받은 게 81대. 81대. 예. 그래. 지금은 몇 대까지? 그러면 스님이 81대면 아직 81대잖아요. 네, 81대시. 아직 전수를 안 하셨으니까. 네, 정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고 자비선은 뭡니까? 제가 1대가 되죠. 예, 자비선은 1대죠. 맞아요. 그럼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스님 아니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희망적이네. 열심히 하셔요, 젊은이들. 대사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해명기사. 오늘부터는 서로서로 전수하여 의지하고 믿을 만한 기준을 갖춰서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종지라고 하는 동격법을 얘기하죠. 동격법이 뭐냐면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성품부와 부처를 이루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의 청경심을 바로 가리키는 걸 동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법에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 사람 마음 바로 가르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했는 대사 얘기는 그거예요. 이걸 동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는 것을. 네. 그래서 이제 조사선하고 열애선하고 얘기하는데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해낭대사로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거죠. 이 조사선이에요. 열애선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열애선이라고 그러고, 이 조사선과 열애선에 대해서 이치를 논한 것은 의리선이라고 합니다. 의리선. 네. 의리. 의리! 누가 의리 하는 사람 있죠? 네. 의리 없이. 네. 근데 이런 계보를 쭉 얘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계보를 얘기를 하느냐? 정통성을 하기 때문에 정통성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계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계보는 어느 분이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맹자적인 소국선사로부터 내려온다. 우리나라 계보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선의 계보를 보면 이제 수산 스님을 해가지고 태고 보호선사로 해서 이렇게 그소 올라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곡선사인가? 내 기억으로는 중국에. 그래가 그 선사는 이제 임재종으로, 임재는 이제 바로 알다시피 근원을 올라가면 결국 같은 해능대사로 이렇게 연결돼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국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온 거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 이 계통이 좀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의 하나님 간다는 불이 없어. 하다가 깨닫고. 수국 천공선사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국 천공선사로부터 이제 태우 보호선사가 법을 이제 받은 거죠. 얘기해서. 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서 쭉쭉 좀 내려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법계 외에도 전혀 스승 없이 깨달은 분들이 계신다는데. 그 스승 없이 깨달은 분이 누구냐, 뭐 법을 전에 받은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신라시 때 원효선사도 있고, 원효스님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보조국사.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조선시대 때는 누가 있을까요? 조선시대 유명하신 서산대사. 서산. 근데 서산대사는 역시 위에 이제 태국 보호선사로부터 쭉 내려오는 뭐 그게 있습니다. 범맥이 있죠. 예, 하나. 유명하다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원효선사나 보조국사 같은. 근래에는 그럼 누가 있겠어요? 근세에는 저기 누구야? 경의선사가 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네. 257페이지. 참부처. 네. 법회 스님이 또 물었다. 스님께서는 무슨 법을 남기고 부처가 뒷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부처를 보게 하겠습니까? 했는데 그들은 잘 듣기에 빛날에
미혹한 사람이 있더라도 다만 중생을 알기만 하면 곧 부처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마음껏대로 부처를 찾아도 부처를 볼 수 없을 것이며 내가 오늘 그들에게 중생을 알고 부처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겠네. 해서 참 부처를 보고 해탈하는 노래를 남기겠네. 미혹하면 부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깨달으면 볼 것이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생을 알면 부처를 본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 앞에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 36가지 대법을 설명해 줬죠. 해능대사께서 대법을 설명해 마찬가지 부처를 알려고 하면 중생을 알면 된다. 중생이 예. 부처니까. 그럼 중생을 모르면은 부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뢰도 보면은 어느 사람이 부처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 어느 선사대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부처를 알고 싶은가? 너 집에 돌아가면은 맨발 보고 뛰어나오는 사람도 부처이다. 엄마. 그 집에 돌아가 진짜 맨발로 뛰어나오는 자기 어머니인 거야. 맞아요. 너 어머니 부처다. 어머니는 진짜예요.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중생이라 하는 말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중생은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 괴로움을 모르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괴롭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괴롭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민심이 생겨요. 연민심이 생기기 때문에 중생이 된 연민심, 중생의 고통에서 중생의 연민심, 연민심 때문에 이제 보리심을 일으켜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리심. 그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위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죠. 보리심이 일어났을 비로소 바른 깨달음, 정각을 성취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처의 목적은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요. 얘기하자면. 자, 처음 시발도 어떻습니까? 중생 때문에 처음 수행 시발이 됐다가 부처가 되고도 그 목적이 중생 구제하는 데서 가는 거죠. 중생이 시작해서 중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을 모르면 부처를 알 수가 없다. 그 우리가 저기 앞에 그 법망경 보살개본에서 얘기했듯이 깨달음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씨앗도 심지 못한다. 이렇게 딱 개선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중생을 배제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면 부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선방에 앉아 부처 되려고 앉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참 좋은데 과연 그분이 중생을 알고 부처 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단지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방에 앉아 정진한다면 그 사람 못 깨닫는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왜 깨달으려고 하는가 하는 그 목적의식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얘기. 근데 해능대사가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중생의 고통을 모르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중생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선사가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그거예요. 추구하는. 그러니까 모든 불교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박 PD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불교 방송에 와서 저기 법문하시는 스님들, 초창기 스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법문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깨달음의 경계만 논하고 방송에서 그랬대요. 그는 깨달음의 노래를 하고 깨달음의 경계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듣는 청취자에게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그래요. 큰 스님은 그 경계를 많이 논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기 다른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하도록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러는 거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누가 그러면
이걸 더 듣게 되겠네, 얘기야.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더 많이 듣지. 불교 방송을 듣겠어요? 얘기하잖아. 그건 알고 보면 실제로 우리들 더 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누구야? 그 스님이 내 방송 그 비구니 스님 뭐 스님 이름이자 그 스님이 그 거룩한 맞나? 아, 정목스님. 네? 그 정목스님. 그것도 이 제안을 했을 때도 뭐 이거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뻥 터졌잖아요. 제빙기에. 예. 그러니까 그 스님 제대로 이제 이 불교를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러한 마음을 내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어떤 종교도 중생 돕는 것, 도우라 하는 다 똑같아. 네. 뭐 기독교를 얘기하든 이슬람을 얘기하든 유대교를 얘기하든 뭐 힌두교를 얘기하든 불교를 얘기 다 베푸느라 다 이야기해.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그러면 베푸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베푸느냐 하는 게 있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 기독교에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기도 좋은 네, 그게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요? 예. 목적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 불교에 베푸는 거는 뭐냐 얘기죠. 우주상. 불교에 베푸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냥 베푸는 거하고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베푸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베풀 때는 그 베품을 바람이라 이름을 붙이는 보시 바람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그냥 보시. 얘기하자면. 그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베푸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는 베풀 때는 설사 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베풀더라도 상을 내지 말아라. 대가를 바르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하는 그 지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 내용이 또 무주상 보시라. 상이 머물지 않고 베풀어라. 이게 있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불자들은 그걸 실행을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한 20년도 더 됐는데, 조계사에 갈 때, 종은 스님하고 갈 때, 웬 처녀가 종스님에게 물건을 하나 탁 보시를 합니다. 그리고 오소매를 탁 잡았어, 종스님. 조계사 앞에 다방에가 물건을 탁 내놓고, 이거 왜 주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살펴보니까, 비누예요. 비누를 이렇게 사가지고 보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처녀는 등이 굽어 있는 곱사등이에요. 얘기하다가. 얼굴이 밝아. 그럼 왜 보시하느냐 이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은 뭐 남친이 있어가지고 선물 주고받고 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이래 불구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없고 자살 기도를 2번 해도 죽지 못하고 불구니까 인생 살아갈 만한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하게 뭐 가다가 사람들 많이 가니까 따라가는 게 조계사. 토요일 날 법회 보는 청년들 법회. 그 조계사 앞에 계단에 앉아서 또 들어보니까 보시를 하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일주일에 2차례 조계사 가는 날을 정해가지고 갈 때 사람들이 보시를 합니다. 근데 뭘 보시면 자기가 뭘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 하는데 굉장히 참담하죠, 처음에. 왜 내가 이렇게 정성들을 만든 물건을 남에게 줘야 하느냐. 그래도 참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보시를 했다. 3개월 지나가니까
보시 참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부처님께서 베풀을 해서 베푸는 게 아니구나. 모든 존재가 받아서 이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 상대도 받아서 이루어지는 존재. 이건 생명의 활동이다는 거. 당연한 이치에 맡기고. 그러면 이제 정년에 이제 가입을 하고, 금촌 나한조촌에 갔을 때 또 봉사를 하고, 정년에 활동하기 위해서. 손이 잘려나간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양재기, 불 묻은 양재기에 콜라를 따라주면, 청년들이 전부 다 물러서는데 자기는 마시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 상당한 경지에 간 거죠. 내가 보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제 그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뀌었대. 파랑제락하는 익명으로 글도 쓰고 청소년 3당도 했다. 그분이 살아계신 양인지 몰라지고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푼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육바람일 처음에 보시바람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봉사활동 가장 많이 하는 단체가 불교단체예요. 그 한국일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단체 보시를 하고 이런 걸 베풀고 봉사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 그것을 좀 수행을 돌리고. 근데 건강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바라기를 매우 강조해요. 이게 수행법이에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결혼하는데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많고 뭐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불자가 아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되고 단지 이제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게 왜 깨닫느냐 이러면은 정생을 위해서 깨닫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보시도 하고 법부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최상의 돌아가신 분에게 최상의 공양은 뭘까? 윤마경이 나와요. 법보시 하나. 그러니까 그 구독장자의 아들하고 윤마경에서 대화에 그게 나와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큰 제를 올려. 그 구독장자식에서 수많은 선 인파가 모여있어. 그런데 윤마경에서 탁 나타나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음식물로 올려가지고 이 보시하면 참 좋은데 공양 올리면 좋지만 그건 최상이 아니다. 최상 법부시를 하는 거지. 고학 없이 차별 없이 평등함을 깨달음이다. 무상 정등정강이다. 이렇게 나와있어. 강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베풀 때도 정말 그런 이치를 알고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광주에서 송강사로 택시를 타고 가는 택시 운전기사 그런 얘기. 자기는 성당에 다닌대.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봉사활동한대. 근데 저한테 질문이 죽어도 봉사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거 어째 해야 되니까 나한테 묻더라고. 자기 성당 가는 사람이 나한테 스님한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두 가지는 당신은 알아야 됩니다. 베풀 때는 베풀게 되면 자연히 돌아오게 있다. 네? 베푸는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바라지 마라. 대가 안 받아도 돌아오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베푸는 주체가 없는 줄 알고 베풀어야 된다. 베푸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봉사 못한다. 그렇지만 주체가 없는 줄 알면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다. 원래 주고받고 하는 데는 그런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 봅시다. 듣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대대로 전에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해명대사. 그들은 잘 듣기에 그들을 위해 이야기하건대 뒷날 세상 사람들을 위해 부처를 보고자 할 텐데 다만 자기 마음에 있는 중생을 알기만 하면 돼. 자, 그는 중생이야. 자기도 중생이에요. 자기도 중생인데 그것도 마음에 있는 중생이에요. 그러나 부처를 알 수 있는 중생이 있기에 부처가 있는 것이지 중생이 없으면 부처의 마음도 없지. 참 대단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개성을 얘기합니다.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라. 자,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다 하는 거는 무슨 말?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지만 미혹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 하는 거는 깨달으면 비로소 중생이 본래 부처로 회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리석으면 부처가 중생이요.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 우리가 본래 부처지만 어리석기 때문에 중생이라 이름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되면 중생은 사라지고 부처가 현현한다. 그래서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사나우면 부처가 중생이고 마음이 평등하면 중생이 부처이고 마음이 사나우면 원래 부처인데 마음이 사나워져 버리면 그게 중생이다. 마음이 평등하면 바로 우리 중생 중시하지만 중생이 사라져버리고 부처가 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생 동안 마음이 사납다면 부처가 중생 가운데 있고 내가 본래 부처인데 마음이 사납기 때문에 늘 중생으로 살아간다. 중생으로 살아간다고 고통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한 생각이 깨쳐 마음이 평등하다면 중생 그대로가 스스로 부처라. 한 생각에 깨쳐 마음이 평등하다면 이랬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깨달음을 생각의 힘에 의해서 깨침을 얻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크 대학에 실험을 했을 때 8명의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소견들을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고 일제히 타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외골격 로봇을 입히고 그리고 비디오를 틀어서 풍경을 보면서 걸어가게끔 상상했다. 근데 이 상상을 하니까 걸어간다고 상상을 하니까 뇌파가 외골격 로봇에 전달되고 외골격 로봇이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걷는 거야. 생각의 힘이죠. 상상만 했는데. 근데 이거 1년 정도 하니까 외골격 로봇을 벗어 던지고 지팡이 들고 걷게 되더라.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 어찌 했어? 상상하는 힘이 계속 뇌신경 세포에 자극을 주니까 하반신이 감각이 돌아온다. 생각의 힘이죠. 이런 생각의 힘이 불교에서는 바로 깨달음 도구로 사용한다.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한 생각에 깨쳐 마음이 평등하다면 그러니까 불평등한 마음을 버리는 거죠. 중생 그대로가 스스로 부처라. 그럼 깨달은 내용이 뭡니까? 평등이에요. 고하가 없이 평등한 것이 깨달음이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하고 금강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 마음의 스스로 부처가 되고 스스로 있는 부처가 진짜 부처이니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부처 마음이 없다면 어디에서 부처를 구할까? 그러면 궁극에는 부처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 마음에서 구해야 됩니다. 마음이 중생이고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을 잘 들다 보면 중생은 사라지고 부처가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줄줄 읽어야 되겠다. 아니지, 요거 한 페이지 더 할까?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한번 했어. 선생님 그럼 보시하고 구형하고 달라요? 공양도 보시예요.
그 제가 옛날에 이렇게 배웠던 게 최고의 공양이 무상불가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돼요. 최고의 공양은 예. 법보시. 그, 법보시를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거. 그 어떤 스님이 얘기하는 거 제가 이게 인식돼 있거든요. 법보시가 아주 중요해요. 깨달음의 말로 최고의 공양물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양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유마경에 예. 음식을 공양물보다는 법을 보시하는 게 이제 최상의 공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낼 때도 네, 그 성경. 반야신경을 읽어주거나 건강하면 독송해주는 것 최상의 곳이야. 근데 음식 올림만 해서는 안 된다. 제사 지낼 때 반야신경 읽어요. 네, 그러니까 최상의 곳이야. 근데 그 저기 절에서 제를 지내면요, 거기 망자를 위한 또 법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또 법문 목사 법문을 하고 네. 대중 같이 건강히 읽고 이러잖아요. 네. 최상의 곳이야.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죠. 돌아가신 분에게만 해서 안 된다. 네.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 사람들에게 또 법을 설해주는 게 최상의 곳이다. 이랬어.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해양. 근데 저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예. 이제 반야신경 우리나라 말로 된 반야신경이 그리고 잘들 들어 이제 조카들이랑 다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읽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낫겠죠? 그럼요. 자, 해양계 중심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종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일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기해오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검은 전사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